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함 모임을 다시 이 저녁에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늘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과 더욱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리하여 한번 저희들에게 주신 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빛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한 모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더욱더 깊이 창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교회 가는 모든 것을 늘 주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신령한 자로 저희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교도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그것을 요약한 소요리 문답을 저희들이 공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진중하고 간절하게 바꾸어 주셔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계시해 주셨는지, 그렇게 계시해 주신 까닭이 무엇인지, 그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알고 더 잘 순종하며 더 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저희 각 사람의 마음에 주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것은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상당히 좀 시간을 들여서 살펴봤던 내용이 18문답입니다. 우리가 지금 죄에 대하여 15문답부터 공부하고 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14문답, 15문답에 그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상태에서 어떻게 떨어졌는가? 논리가 그런 식으로 진행돼 나가면서 지난번에 공부한 17문답에서 타락 때문에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인류가 어떠한 상태에 빠졌는가? 그 대답이 아주 분명합니다. 죄의 상태 그리고 비참의 상태에 빠졌다. 그런 다음 이번에 우리가 묵상할 18문답은 죄의 상태란 무엇인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모든 인류가 빠진 죄의 상태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19문답은 비참의 상태란 무엇인가? 이 부분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메시지가 요즘 들어 가면 갈수록 교회 밖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바르게 선포되지도 않고 사람들이 즐겨 듣지도 않고 설상 교회에서 설교를 통하여 이야기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전제 하나로 깔아놓고 지나갑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셔야 했고 또 사람이 되신 연대성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느냐.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한 그 기본 전제가 우리가 죄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근데 기독교 신앙이 흐려지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회사에서 이 죄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교회가 아주 풍성하고도 깊이 있게 가르치지 못하고 그 가르침에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부터의 동감을 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8문답을 하기 전에 예전에 한번 보신 도표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그것을 소요리 문답의 중요한 구절로 전체적으로 개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요겁니다. 예전에 한번 그 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의 네 가지 상태에 대하여 이 도표를 한번 소개만 하고 지나간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도 알려드린 대로 Man's Fourfold Estate, 인간의 사중적인 신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1, 2, 3, 4 그리고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점선으로 넣어 두었습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해서로 한국에 일찌감치 소개되었던 G.I. 윌리엄슨 박사가 그 부록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1번 제일 왼쪽 위에 있는 원을 보면 여기 박사 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신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락하기 이전의 신분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신약적인 의미에서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다 라고 생각해서 이 세 가지 핵심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그런 옆에 G.I. 윌리엄슨 박사가 소요리 문답, 신문답이라고 써놓은 것을 보시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소요리 문답, 신문답입니다. 창조된 원래의 무죄한 상태, 무죄한 신분. 그래서 여기 밑에 innocence, 무죄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신문답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라고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셔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인간 창조에 있어서 성경 계시의 아주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을 창세기 원래 본문을 보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입니다. 서로 다른 인격체지만 한 몸이 되는 서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런 교제를 반영한다는 것.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또 강조되는 것은 다른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대리하여 피조물을 다스리고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형상으로서의 일이다. 그런데 신약에 가면 이 교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통치라고 하는 것, 그것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먼저 교제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서로 통하는 그러한 자격과 신분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 수 있다는 의로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구김살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 거룩함,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이 하나님의 형상의 내적이고 신학적인 혹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슨 박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신분을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갖춰져 있는 무죄한 상태, 이노선스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이 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지식은 무지로 변하였고 하나님과 구김살 없이 사귈 수 있는 의로운 자격은 이 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는 죄책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자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변하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 점점 더 갖추어가야 될 거룩함이 오히려 이제는 자기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원하지도 않지만 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거룩함 대신에 죄만 짓는 이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행위로 늘 죄를 짓는 그러한 상태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타락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고 이 타락한 이후의 상태를 죄와 비참 오늘 17문답에서 타락이 인간을 어떤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8문답에서 그 죄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루게 되죠. 박스 안에 보면 아담과 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타락 이후에 빠져든 상태가 바로 이 죄와 비참의 상태다. 그래서 이 앞에 괄호 열고 제 17문답을 대표적으로 연관시켰지요. 그 17문답에 타락 후 죄와 비참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이 타락이 인류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 이 타락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인류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분이 꼭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상태에서 세 번째 상태로 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자, knowledge가 ignorance,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바뀌었는데, 그것을 다시 바르게 가르쳐 줄 참 선지자이자 교사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아무런 그 구김살 없이 사귀던 의의 상태에서 이제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죄인의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치러주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그리고 거룩과 죄의 문제, 거룩이 타락한 결과 사람이 죄로 점철된 데 있는데, 왕으로서의 직분은 그 죄가, 그리고 그 죄를 짓게 하는 이 하나님의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이 삼중적인 직분이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역을 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도 여전히 이 삼중적인 직분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중적인 직분에 관해서는 대표적으로 우리 소요리 문답 20문답에서 23문답을 소개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적인 직분과 사역,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소요리 문답 23문답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 어떤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 낮아지신이란 말은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하셨다. 높아지신이란 것은 부활 성천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지금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우리를 위하여 계속 수행하신다.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의 어떤 상태를 회복시키는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속하신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을 정도의 죄악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그 죄인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의젓하게 서게 해 주신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는 구원받은 우리도 날마다 죄악과 더불어 싸우고 세상의 유혹과 더불어 싸우고 또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데, 그때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신자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 그런 세 가지 직분이 구세주로서, 구속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사역이다라고 우리 장로교회가 잘 가르칩니다. 24문답, 25문답, 26문답은 삼중적 사역을 하나씩 요약하여 소개하죠.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신다.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이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선지자의 일을 계속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또 주일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선지자의 직분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고 받아 누려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25문. 그리스도는 단번에 이것은 완성하셨다는 거죠. Once for all입니다. 구약의 제사처럼 해마다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의해서 한 번
행하신 것으로 완전히 이루셨다는 거죠.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시키며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신다. 그래서 이미 행하신 제사장 직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하시는 것은 바로 그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를 근거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신다. 즉 중보 기도하신다.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계속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26문답에 가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며 왕과 그 백성의 기본적인 관계는 백성은 왕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 그 성령을 통하여도 하시는 일이죠. 그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거다. 그 다음에 왕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또 예수님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주시고 그들을 이기심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돌아와 보면요. 여기서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셨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구세주가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즉 지식과 의와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박스 안에 보면 이 3번 보시면 모든 택함 받은 사람이 이 세 번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적 사역으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식과 의와 거룩을 회복해 가는 것을 구원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택함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 즉 회심하지 아니한 사람은 여전히 두 번째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번째 상태, 오늘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상태, 특별히 20문답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회심한 택함 받은 자들, 구원의 상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하나님께서 단지 그의 선하신 뜻에서 어떤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부터 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더러운 죄인이라고 물리치지 않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와 교제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틴 루터 선생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버지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무서운 심판자이다. 그 이야기를 바로 이와 관련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사귈 자격을 얻은 자로 회복된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있던 택함 받은 자들 가운데 아직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유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보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생각을 이루고 살아가는 죄를 짓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종적인 상태는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는 상태입니다. 지식과 의와 거룩이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원에서는 아래, 중간에 있는 not perfect, 오늘 우리의 상태의 not perfect란 말이 사라지고 영화로운 상태로, glorification, 영화로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모든 택한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얻을 그러한
상태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 모든 일에서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그 계획이 크게 뒤틀린 것 같아도 하나님 그 모든 지혜 가운데서 결국은 본인이 계획하셨던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사중적인 상태 도표에서도 마지막에 본래 아담의 원래 상태와 동등한, 어떤 점에서는 훨씬 더 그보다 뛰어난 욥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그러한 상태로 변화된다 하는데, 이것은 38문답에서 다룬다고 합니다. 성화 다음에 영화로운 상태, 즉 구원의 완성 상태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최후의 날에 도달할 상태의 다이아그램인데요. 37문답.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이 일시적인 분리 상태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에는 또 교회사에서 여러 군데는 구원받는다는 것은 육체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간다, 천당 간다, 죽어서 천당 간다,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하나님은 사람을 몸과 영혼이 결합된 존재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완성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한 몸과 결합하여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게까지 몸과 영혼이 결합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때때로 우리가 그 뜻을 깊이 생각을 안 해서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갑자기 몸이 꼭 다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영혼이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 때에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영혼은 곧장 그 영광 중에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세상에 보내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때에 그 신자들의 육체가 그 뭐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까지 많이 하죠. 어떤 형태로든 그 육체가 다 썩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원자들은 그 요소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처럼 다시 부활하여서 몸과 영혼이 온전히 붙은 그러한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37문답은 그 중간 단계, 아직 몸의 부활을 보지 못한 단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신자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일으킴을 입어 심판날에 임하여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죄 없다 함을 얻고 완전히 복되게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길 것이다.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는다라는 것은 영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죠. 몸에 관한 이야기라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18문답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목표가 어떻게 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씩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직접적으로 해설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비하여 그 성경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웨스트민스터에 모였던 청교도 신학자들은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그 본문 자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죠. 사도신경은 이 성경에 그 본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어, 교회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지 않고 사도신경으로 표현된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풀어서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나은 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게 사도신경의 첫째 조항이죠. 그 다음이
그 독생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조항입니다. 그 첫 번째 조항과 두 번째 조항 사이에 사도신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전제하고 뛰어넘은 게 뭡니까? 왜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께서 사람이 되셔야 했나? 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신경에 고백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정말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 창조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보다도 더 바르게 증거해야 될 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대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자기 중심으로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 오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타락했다. 그리고 그 타락이 어떠한 심각한 결과를 인간과 또 모든 피조물에게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본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명령을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묵상할 때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신 다음에 분명하게 그렇게 표현됐죠.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셔서 40일간 마시지도 먹지도 못하는 가운데 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금식 후에 마귀가 다가와서 세 가지 질문으로 시험을 했죠. 이것은 그야말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풍족하게 갖추어져 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어봤던 선악과 금령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아주 열악해진 상황 속에서도 아담의 선택과는 정반대로 신명기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세 차례 자기의 앞날의 사역에 또 자기의 하나님 아들 되심의 위엄에 크게 도전하는 그런 사단의 질문들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대답을 하셨죠. 그런 식으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또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표적인 언약적인 행동이 인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잘 비교하여 써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그대로 풀어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장점이 있지만 소요리문답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 즉 사람의 아주 본래의 모습과 의도, 그러나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들어왔던 아주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하나님이 친히 해소하시기 위하여 성자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시고 아담이 실패했던 것,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전히 다 순종하심으로 약속된 생명나무로 표상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획득하시고 그것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그것을 은사로 선물로 나누어 주신다. 그런 설명들을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소요리 문답에서 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서요리 문답에서 일일이 다 언급하지 못한 것들을 대요리 문답을 통하여 풍성하게 또 보충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 교재로서의 소요리 문답을 부모나 교사나 목사는 어떻게 이제 활용해야 되는지를 잘 갖추어 놨다. 그렇게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의 이 순서들은 그야말로 성경의 구속사적인 순서를 기초로 깔고 있지만 반드시 묻게 되어 있는 질문,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세상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가 그 갭을 지금 메워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지난번에 17문답에서 18문답, 10문답은 18문답과 그 다음 문답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빠졌던 죄의 상태란 게 뭐다? 그 다음에 비참의 상태라는 게 뭐다?
그리고 이런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일이 뭐냐라고 하면서 사도신경으로 보면 이진문답 지나서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고백을 다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내용 자체를 잘 이해하면서도 서로 좀 비교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 사도신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소요리문답의 이 부분들은 지금 어떤 지점을 다루고 있는가, 왜 이런 질문들이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좋죠. 신학교에서 그 조직신학을 배우는 비유로 하자면 제일 먼저 서론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시는 계시, 그 계시의 특별한 형태로서 성경을 먼저 서론으로 배우고 그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 신론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으로 바로 넘어가면 좋겠지만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넘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먼저 그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야 될 게 왜 예수님이 즉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를 다루는 게 인간론입니다. 신론 다음에는 바로 기독론,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에 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형상됨을 스스로 걷어차버렸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성자께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오셔야 했다. 그게 이제 논리의 그 합당한 전개이죠. 예, 그것이 소요리문답에서 아주 잘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한번 그 설베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처하게 된 그런 죄와 비참의 상태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부활할 때 인간의 육체의 모습에 대하여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질문이 아주 좋은 질문이라 답도 아주 멋지게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그래도 말씀을 이제 깊이 배운 분들은 아까 제가 그 말씀 중에 나누었던 것, 인간이 죽으면 영혼만 천국 가고 육체는 사라진다라는 그런 생각은 성경의 강조점이 결코 아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늘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을 하지, 의인이 이 죄 많은 세상을 떠나서 저 별천지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 해석을 이와 관련해서 제가 대학원 시절에 그 기독교 학문 연구회에서 기독교 세계관 공부하면서 했는데, 죽음이 있는 곳은 독수리가 모이는 도다라는 예수님의 이 표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두 사람이 이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 비유 혹시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주일학교 때 찬양으로 그 가스펠송으로도 만들어졌죠.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이런 그 복음성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아주 재밌는 질문을 했어요. 신학자입니다. 한 사람은 간다 그러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서 예수님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간다 그러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것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한국에 휴거라는 사상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선택받은 자는 세상에 살다가 휴거되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공중으로 들려간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들려가는 사람이 휴거된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고 남아있는 사람은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될 사람. 이런 식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책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비유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제시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주님 어디로 갑니까? 한 사람은 들려간다는데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그곳은 사망한 자들이 있는 곳이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곳이다. 그러므로 그 비유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일관된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하는 자라.
하나님의 그 의로운 백성이 땅을 차지하고 의롭지 못한 자들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처럼 땅에서 그 뽑혀난다. 므낫세 왕 시절에 그렇게 그 온갖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수아가 쫓아낸 가나안 일곱 족속보다도 더 회개하여서 그 땅에서 뽑혀나간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쫓겨나간다. 이런 사고방식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인의 구원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의인에게 상속을 하지 땅은 악인들에게 주고 의인들은 저 공중으로 휴거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둘째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될 것이고 죽어있던 자들은 그 몸이 일어나서 그 안식 안에 있던 영혼과 결합할 텐데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아주 분명한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을 보면 그분처럼 우리도 영화로운 몸을 입을 거다. 신령한 몸을 입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를 정말 좋아했던 사람들이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 때에 성도들이 입을 그 신령한 몸이란 무엇일까? 그것이 예수님의 몸하고 닮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다락방에 문이 닫혀 있는데 통과할 정도로 그 몸은 우리는 문이 닫혀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뭐 그런 몸이 아닐까. 이런저런 성경의 단편적인 것을 어, 가져와서 그 몸은 아주 투명할 것이다. 그 몸은 아주 가벼울 것이다. 그 몸은 아주 밝을 것이다. 그 몸은 아주 민첩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라틴어로 신령한 몸에 대하여 이건 성경의 계시가 아니라 스콜라 신학자들이 추측하여 만든 신령한 몸의 그 네 가지 특성들을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신학자들의 추측이지 성경의 계시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거 정말 성경의 가르침이다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 근거하여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그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들을 깨워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근데 예수님 기도 마치시고 돌아오니까 자고 있었죠. 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거기에 착안해서 우리가 받을 신령한 몸은 적어도 그렇지는 않을 거다. 우리의 마음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정작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육신이 짐이 되는 그런 방식의 육신은 아닐 거다. 그거는 상당히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즉 온전해진 구원받은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이제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몸이 좀 발목을 잡죠. 네, 신령한 그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을 받으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영혼을 지장을 주고 가로막지는 못할 거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도 그래, 그것은 성경적인 사상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는 많이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몸이 아주 가벼울 거다, 찬란할 것이다, 투명할 것이다, 뭐 그 천사와 같이 뭐 어떻게 보면 이 공간에 뭐 중력의 그런 작용을 안 받을 것이다. 이건 전부 다 이제 추측성, 희망성 발행입니다.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지만 역시 또 추측성인 것이 어린 시절에 죽은 택함받은 아기는 천국에 가도 영원토록 아기로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 그래서 고대 교회 교부들로부터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왕왕 입에 오르는 것은 천국에 가면 몇 살의 모습으로 있을까? 한번 그 추측해 보십시오. 이 신학자들이 천국에서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얻었을 때 그 몸은 우리 이 땅에서의 그 삶을 생각하면 이 청년때일까, 소년때일까, 장년때일까, 노년때일까 몇 살이라고 대답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거 재밌는 성경 퀴즈입니다. 대답하는데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요. 올바른 건지 모르겠지만. 예? 청년 때. 정확하게 나이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30살. 예수님이 예, 아주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신학자들이? 왜 그렇구나. 예수님이 갔을 때. 예? 예수님이 갔을 때의 나이래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30쯤 되었다라는 바로 그 구절에 근거하여 신학자들이 천국에 가서 우리가 얻을 신령한 몸은 아마 30대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갔을 때로 동생이니까. 근데 그건 역시 아까 육신은 약하되 마음은 원이되 육신은 약하다라는 그 근거는 상당히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데 그 예수님이 그 30쯤에 3년간 사역을 하셨던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은 그야말로 희망사항입니다.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영혼이 예, 예, 신자가 말씀하십시오. 신자가 좀 영혼은 하나님 영광 중에 간다 그랬잖아요. 예, 그 육체는 다시 부활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약간 그 잠깐의 그 분리 상태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영광 중에 신자의 영혼이 하나님께 간다는 거는 이미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린가요? 예. 그것이 이제 우리 장로교나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에서 육체적인 죽음은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겪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 그런데 그 불신자의 죽음은 그야말로 심판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달리 하죠.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죄 짓는 것을 그만두고 육체는 부활 때까지 땅에 내려가지만 영혼은 곧장 주님의 품으로 가서 위로와 안식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엄격하게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신자가 인간적으로는 가까운 이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지만 믿음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 위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므로 그리고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곧 다시 만나볼 것이므로 이제 신자가 그 슬픔에 압도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믿음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 영혼이 주님께로 가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사상은 가장 뚜렷한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끝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그 성령 그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는 심정으로 말하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근데 그 피조물이라는 포괄적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사망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능력자들이나 거기서 나오는 가운데 심지어 육체적인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런 그 사도적인 가르침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므로 여러분 존 켈빈 선생이 최초로 썼던 신학책이 그 프랑스 일대의 제세례파들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 잠잔다.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땅에 들어갔었고 영혼은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 수면 상태에 빠진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런 것을 그 신약 성경에 성도들이 죽는 것을 사람 잔다라는 그 표현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죽음도 끊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표현에 근거하여 칼빈 선생이 제일 먼저 썼던 신학 저서가 영혼 수면서를 성경적으로 논박하는 책입니다. 그게 기독교 강요보다 먼저 나온 책입니다. 신자의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을 때에 신자의 영혼은 곧장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상태에 들어간다. 제세례파 거짓 교사들이 말하듯이 영혼은 잔다. 그런 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사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라는 그 말씀을 교육자들이 아주 큰 위로를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어, 뭐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다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육체적인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엘리야와 더불어 모세, 모세는 틀림없이 느보산에서 죽었거든요. 모세도 함께 나타나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또 질문하시려고 앞에 오셨네요. 예, 아, 말씀하십시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아까 37 해가지고 제가 지금 소리 문답 페이지 186페이지 거 보고 있는데 예, 거기 보면은 화요일과에 우리 모두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몸과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육체 육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영하고 혼을 갖다가 나눠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그 육체하고 영혼으로 두 부분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영하고 혼하고에 예, 대해서 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예. 그 초대교회에서 그 사람을 삼분설로 설명하는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삼분설이 상당히 크게 유행했던 것이 그 지방 교회의 그 위치만 리, 워치만 리니 그리고 그 제자였던 위트니스 리 이런 사람들의 책이 상당히 유행을 하면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구절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런 표현들을 그런 삼분설로 해석을 해서 상당 부분 한국의 장로교회 성도들이 영과 혼과 육 삼분설에 익숙합니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를 먼저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인가를 성경의 계시를 우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삼일체론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던 신학자들처럼 이단설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자 혹은 하나님의 로고스가 인간의 그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의 육체 말고 영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마리아로부터 인간의 혼과 인간의 육체를 얻었고 영은 성자께서 차지하셨다. 그게 기독론 이단 가운데 나왔던 아주 유명한 사례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은 죄만 없으시고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다. 그리고 신성, 즉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성부와 똑같다. 호모우시우스라는 단어를 인간과도 호모우시우스 똑같고 하나님과도 똑같은 분이다. 이것은 신비다. 한 분인데 역사적으로 나사렛 예수라는 한 분인데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삼분설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동시에 하나님이고 동시에 사람인가를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그 삼분설을 이용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이론에 따르자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은 삼분설로 이야기를 하자면 영과 혼과 육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영이 사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자, 로고스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익히 알려진 것과는 아주 다르게 일찌감치 초대교회에서부터 삼분설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결론이 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인간이시고 동시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자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는 이제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에서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표현된 구절들을 샅샅이 연구를 했죠. 그 연구의 결과 영과 혼과 육이라고 표현할 때는 반드시 그와 연관된 상관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 이 수사학적인 표현이었다. 그 인간이 삼분설로 된 게 아니라 인간의 전인을 표현하기 위하여 강조하기 위하여 영과 혼과 육이라고 표현을 했지, 성경의 다른 표현들을 보면 일관되게 하나님은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이분설로, 즉 삼분설이 아니라 이분설로 했다는 게 분명하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 가운데는 제가 몇 차례 소개했죠. 그 칼빈 신학교에서 그 졸신학을 가르쳤던 안토니 후쿠마 박사가 Created in God's Image, 개혁주의 인간론이라고 번역된 그 책에 바로 이 삼분설이냐 이분설이냐를 두고 기독교 역사에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해 왔는가, 성경은 그 구절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삼분설을 지지한다라고 막 워치만리나 이런 사람들이 가져온 구절들이 전부 다 그 문맥에서 보면 강조적인 표현이었지 삼분설을 설명하는, 삼분설을 제시하는 구절은 아니다라고 거의 오해할 여지가 없이 잘 설명을 해 두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에 따라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과 육체는 일시적으로 분리될 수 있지만 죽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온전한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초대교회부터 계속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아주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개혁주의 인간관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따라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 영혼과 육체는 죽음으로 분리되지만, 그러나 택한 자가 온전한 부활을 누릴 때 그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건 좀 조심해야 될 것도 있지만,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 말씀을 귀로 듣고 하는 그런 인간 대 인간의 방식으로 교제를 했듯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은 여전히 이 부활승천하셨어도 신령한 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조심스럽게 그러나 거의 확실하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분간 쉬시고 10분간 쉬시고요. 예, 자, 목사님 10분간 쉬고 예, 쉬시고 그렇게 하죠. 예,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자, 18문답은 17문답에서 타락이 모든 인간을 죄의 상태 그리고 비참의 상태로 빠져들게 했다. 그 대답에서 첫 번째, 인간의 죄악된 상태에 관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그 죄악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리고 대답은 그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하나는 오리지널 신, 원죄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저지르는 구체적인 그 불순종의 행위들, 흔히 자범죄, 자기가 저지르는 죄라고 번역되는데, 여기는 영어는 훨씬 더 정확하죠. All the specific acts of disobedience. 근데 그것은 원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원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구체적인 모든 행위들, 그게 이제 죄의 두 번째 측면. 우리가 죄악되다고 할 때 우리는 원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모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저지릅니다.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사이의 설명은 원죄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담의 죄의 결과, 죄책을 우리도 지고 있다. guilt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원래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원래의 의로움, 즉 하나님과 구김살 없이 사귈 수 있었던 의로운 상태가 상실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중단되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본성 전체가 부패하게 되었다. 원죄는 죄책과 원래의 의를 상실한 것과 성품의 부패, 이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자범죄는 그런 원죄를 타고난 사람이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모든 행위들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아주 잘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7문답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은 죄와 비참의 상태에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18문답에서는 그 가운데 인간이 떨어진 죄악된 상태가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됩니다. 원죄는 아담의 첫 범죄의 그 결과, 죄책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 원래 의를 상실한 것, 본성 전체의 부패다. 그리고 두 번째 자범죄는 이 원죄로부터 구체적인 불순종의 행위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는 자범죄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거룩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였지만 아담의 타락의 결과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죄악되고 유죄하며 부끄러운 존재로 전락하였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창세기 3장인데요. 창세기 3장의 기록, 이게 월요일 본문 아니죠. 창세기 3장의 타락 기사는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아담의 태도, 또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고를 통하여 이런 극적인 변화가 아담의 그 범죄로부터 인간 사회에 온 피조물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의 모든 그 묵상 가운데서 이 죄된 상태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구세주가 와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사역을 해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요일 문답입니다. 화요일의 문답 설명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유죄한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의 존재이며 what we are, 우리는 어떤 존재로 태어나는가이고 또 우리가 저지른 행위, 그러니까 원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책을 지고 있고 원죄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저지른 자범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유죄하다. 재판장에 가서 나온 이야기죠. 포렌식 term입니다. 재판장에 가서 재판장이 너 이러한 것 때문에 너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유죄한 인간이다. 유죄다. 그런 책임을 선고를 받는 것인데 그 선고의 원인은 원죄, what we are, 우리가 어떤 존재로 태어났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일을 했는가. what we do, 이 두 가지 모두에 있다. 즉 죄책은 원죄 및 자범죄 모두와 관계된 결과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은 죄책은 아담이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불순종한 결과이다. 이거는 이제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배우면서 계속 그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아담의 그 독특한 위치, 또 역시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위치, 이와 관계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 아담의 죄책이 우리에게 유전된다. 이건 생물학적인 의미로 유전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그 행동을 했으므로 그 대표적인 행동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우리도 그것을 진다. 제일 좋은 것이 그렇죠. 우리 아픈 역사로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됐든 고종 황제의 옥새가 서류에 찍혀서 그때부터 이 조선이란 나라, 대한제국이란 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 도장 찍은 적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속한 나라가 그 대표자에 의하여 도장이 찍혔으므로 어느 순간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본 제국의 식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서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유전된다란 말이 생물학적으로 유전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그 대표적인 행동 안에 우리가 모두 포함되고 따라서 그 행동의 결과도 우리 모두에게 미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죄책이 우리에게도 뭐 전가되는 것과 반대로 또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아무런 그 구김살 없이 사귈 수 있었던 자격, 의로움도 아담만 박탈당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함께 박탈되었다. 이게 이제 아주 쉽게 설명하여 우리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태어났다. 이제 그런 말로 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류는 그 원래의 의를, 즉 하나님과 아무런 장애 없이 사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채 태어납니다.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의 불순종과 타락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손상을 인류 모두에게 끼쳤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원죄는 아담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 길트라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우리도 지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원래의 능력을 상실한 것, 즉 영적인 무능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유죄하다라고 선고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옆에 영어로 인용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그 온 인류를 내려다 보시는데 혹시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있는지, 혹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그러나 no,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갔다. 모든 사람이 다 부패했다. 아무도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 단 하나의 일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엄밀한 판단으로 내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는가에 대한 신랄한 성경적인 평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노아 홍수까지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그나마 자연 법칙을 계속 유지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섭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보여준 사례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 직전에 나왔던 하나님의 판결은 죄가 세상에 관영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 그들이 계속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아까 말했던 네피림이라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해치며 학대하며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잔인한 짓을 저지르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더라.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들을 그대로 이 땅에 살도록 둘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 이 죄가 장성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간섭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노아 가족들로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이제는 착한 사람들로 시작하니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아니죠. 노아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흠양하시고 하는 말씀을 기록했는데 사람이 그 어려서부터 행하는 바가 다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면 홍수 심판이 끊이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다시는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한 게 이제는 노아 집안으로부터 사람이 착해져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은혜로운 간섭의 표현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떤 원리로 설명했느냐 하면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더했다.
죄가 계속 가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 노아 홍수 같은 심판이 계속 반복되므로 죄가 더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와 같은 심판을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섭리해 가셨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니느웨를 그대로 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여 그 어린아이까지 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넘친 곳에 은혜를 더하시려고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부득부득 보내가지고 그들로 회개케 해서 그 심판을 면하도록, 심판을 유예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억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들을 그 죄로 치닫지 못하도록 하시지 않았으면 여기 시편 14편에 이 이야기가 왔습니다. 단 한 사람도 단 한 가지 의도 그 스스로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게 타락한 사람의 본질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의 본성 전체가 부패하였다는 성경의 교훈을 종종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전적이란 말이 total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장로교도로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completely, 완전히 타락하여 마치 마귀와 같은 그런 나쁜 사람으로 되었다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내려주시고 억제하시는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토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가운데 그 어느 부분도 타락으로 인한 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그 표현조차도 그 타락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total depravity지 complete depravity가 아니라는 것을 일단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죄는 우리의 육체에 큰 해를 끼쳐서 상처와 질병을 겪게 되었고 그 기능을 온전하게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육체이죠. 사실은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말해서 질병이 들고 사망에 이르는 것은 결국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펠라기우스가 주장했듯이 타락을 하지 않았어도 생로병사를 겪게 되었을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죄는 우리의 정신에 큰 해를 끼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배우는 대신에 악한 생각들과 계획들을 늘 생각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 손상의 정도는 심각하여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도 이때는 heart 뜻합니다. heart. 죄로 말미암아 큰 손상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것을 오히려 미워하고 하나님 평가하시기에 마땅히 미워야 할 바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틈만 나면 이 죄 짓는 이유가 본래 죄가 우리에게 끼친 심각한 영향력 중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몰래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한 심판이죠. 그렇게 오매불망한 메시아가 왔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로 오지 않았다. 왜? 자기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오면 악하다고 드러나기 때문에. 죄는 우리의 의지에도 큰 손상을 입혀서 그 결과 우리는 그 의지를 남용하여 악한 일을 행한다. 자,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그 고3 시절에 잠이 안 와서 읽었던 그 스위스의 현대 스위스의 성자 칼 힐티라는 사람이 쓴 잠 못 이루는 이 밤을 위하여라는 그 수상록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 성실이라는 것은 정말로 사람에게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데 오히려 개나 여러 가지 충직한 동물들에게서 너무나 잘 찾아볼 수 있는 아주 탁월한 그 성품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재밌는 생각이 그 다음에 떠올랐는데
그 성실이라고 하는 칭찬받을 만한 그 성격을 범죄자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강도나 도적이 대단히 성실하게, 예? 그 성품을 발휘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뺏고 남의 집의 것을 훔치는데 성실성을 이용하면 정말 일반적인 도둑보다, 일반적인 강도보다 더 위험한 강도가 되겠죠. 그게 아이러니하게 이겁니다. 죄는 우리의 의지에게도 큰 손상을 입혀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그 성실하게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에 아주 성실한 의지를 발휘한다. 이것이 이제 전에도 한번 설명했듯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방향 대신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쓰려고 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이 그 미워하시는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 죄가 끼친 치명적인 그 영향력이다라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은 특별히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심지어 구약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외우던 바리새인들도 이런 지경으로 빠져버린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 성경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 말씀의 뜻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는데, 누구보다도 그 성경을 열심히 그 연구하고 배운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죄가 우리에게 끼친 아주 심각한 영향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대충 보통의 경우 성경을 읽으려고도 하지 않는데, 놀랍게도 성경을 이렇게 읽고 연구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의 작용이 없으면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의 전인, 육체와 정신과 마음과 의지, 이건 다 이제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인, 우리의 본성 전체에 끼친 큰 해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대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죄를 짓는 데 오용합니다. 그에서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주장하는 바가, 우리 스스로는 이런 죄악된 우리 자신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가정적인 예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사랑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틴 루터 선생이나 또는 현대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분이나 아주 잘 설명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왜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지라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없이 인간에게 뭘 선택하라고 그 자유를 주면 인간은 백발백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기 뜻에 따라서 선택하기 때문에 노예의지라는 거예요. 난 정말 이걸 하고 싶은데 내 의지는 이쪽인데 못한다가 아니라 아예 그것을 원하지조차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는 마음조차가 없다. 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그렇게 변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는 우리가 자유롭게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생의 일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영벌의 일을 선택하느냐, 그 기준으로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백발백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원하지도 않는데, 그 이야기가 그 예정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선택과 결정의 그 근거에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즉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표현한 게 선지자 예레미야의 유명한 표현이죠. 구스인이 피부가 검은 사람이죠.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으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특별한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 본성은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지도 선택하지도 않는다. 죄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기 시작할 수 없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이나 에베소서 2장에게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들을 죽은 자는 스스로 뭔가 결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기 전에는. 그래서 이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를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나 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끼친 그 엄청난 영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도 시작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이 처한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세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분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죄로 인한 무능력의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부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교회에서 가르칠 때에 그냥 죄된 우리의 현실로만 그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것이다. 라고 연결시켜주는 아주 좋은 지혜로운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왼쪽 아래에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책 하나, Dictionary of Theological Terms, 신학 용어 사전인데요. 거기에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이란 게 무슨 말이냐. 개혁주의 신학에서 그 죄악됨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배어 있다. pervad죠. 혹은 인간 존재에 총체적으로 배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도르트 신조 1618년에서 19년에 도르트에서 열린 개혁주의 총회에서 만든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옛날에 알려졌죠. 이 전적 타락, 이 무조건적 선택, 그 제한된 구속,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가지 그 칼빈주의 예정론을 잘 소개한 그 내용에서 나왔습니다. 영어로 그 앞 단어만 따서 튤립이라고 하죠. Total depravity,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salvation, irresistible grace, perseverance of saint. 그래서 이 국제회의가 모인 것도 네덜란드고 네덜란드의 국화가 튤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상시켜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갖추어 놨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사촌벌인 개혁교회 리포엄드 처치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3가지 신조를 고백하는데 요리문답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신앙고백서는 벨직 컴패션,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그리고 특별히 캐논적 도르트 신조가 그 교회의 일치를 위한 새 신조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토탈 디프레버티를 또 다른 면에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이 토탈 인어빌리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이 용어입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상태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현실은 이제까지 목요일까지는 원죄를 설명했다면 이제는 자범죄를 설명합니다. 아담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매일 한 차례씩 죄만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 전체에서 우리가 60이요, 70 하다가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되는데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 근데 실상은 하루에도 무수하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죄를 저지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이 그런 인간의 죄악된 현실을 냉철하게 지적하는데 그 가운데 11절에서 10절에서 13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런 말씀이 정말 나의 삶에서 실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은 문화와 사회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은혜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는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종종 목사님들이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같은 데는 뭐 기독교 국가라고 옛날에 칭송도 받고 그랬지만 벌써 한 40년, 50년쯤 됐습니까? 시카고에서 도시 전체가 정전이 되었을 때 딱 2시간 만에 모든 가게가 다 약탈당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회도덕 또는 법, 그것이 가려진다고 생각하자 평범한 사람들 속에 있는 온갖 죄악이 그야말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쟁과 같은 비상한 시기에는 일반적인 평화의 시기에는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양심, 도덕, 법, 윤리 이런 것들이 정지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또 만주의 일본군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짓을 저질렀습니까? 전쟁이니까 라고 하는 장막만 치니까 인간이 평소에 그렇게 멋지게 살던 사람이 저렇게 악한 사람이었구나. 이 total depravity가 아니라 complete depravity다라고 이야기할 그런 인간이 나왔습니다. 정말 같은 사람인데 악마와 인간의 모습이 같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나치 친위대의 장교가 낮에는 그 유대인들과 그 집시들을 잡아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고문과 온갖 폐역을 저지르다가 저녁에 퇴근해서는 바그네의 오페라를 들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음악의 아름다움에 도취하는 그게 정말 2차 대전 이후에 서방 사람들에게는 깜짝 놀랄 경종을 일으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평상시에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훌륭하고 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딱 중단되는 순간 그 인간들이 원래 어떤 인간들이었는가가 아주 신랄하게 나타난다. 소위 sweet gospel 혹은 sweet Jesus라고 하죠. 달콤한 복음은 우리의 죄에 관하여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이제 달콤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가로막고 있는 채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늘 죄입니다. 그래서 봄이 걸리는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고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긍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사귐, 사랑의 교제가 가능하려면 반드시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그 상태, 원죄와 자범죄로 인한 우리의 이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에서 건져주실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덕분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뢰할 만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요한 1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과의 사귐, 그의 아들과 더불어 사귀는 것인데 그 사귐에 너희들을 함께 동참시키기 위하여서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죠. 그 사귐의 걸림돌이 된 게 죄인데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 걸림돌을 치워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8문답에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빠져있는 죄악된 상태는 원죄와 자범죄이고 그 설명을 쭉 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꼭 필요한 것이다. 결론을 그와 연결시켜서 낸 것은 교육적으로 아주 뛰어난 이 복음 제시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체 복습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8문답을 했습니다. 다음번에 19문답까지 하면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함이 뭔가, 죄의 결과로는 비참함이 뭔가 19문답까지 인간론이 끝납니다. 그리고 20문답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실 구세주에 관한 이야기, 즉 기독론 부분이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뭐 서로 간에 공부하시거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재를 활용하시고 직접 이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시다 보면 제가 경험한 그 체험을 나눠드리면 그럴 때에 훨씬 더 잘 이해됩니다. 가르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고 아주 번뜩번뜩 깨달아지는 그런 체험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교재니까 어떻게든 뭐 집에 아이들이든지 뭐 교회에 우리 주일학교를 맡든지 해서 가르쳐 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걸 실전에서 사용해 볼까? 그런 방법들을 한번 잘 모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 여전히 이제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15분까지 그 장소 사용한다 그러시니까 그래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네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며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심히 부패하였고 아담이 범죄한 그 죄로 인해 우리 모두가 죄를 얻었지만 또 우리 스스로도 자범죄가 있는 모든 죄인으로서 아담만큼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하는 그러한 교만과 불순종과 나쁜 생각과 이러한 모든 부패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구속주가 필요한 저희들에게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고 담당해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소요리 문답을 배우며 정말 우리의 인간의 상태가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또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 나가는지 우리가 차근차근 한 가지 한 가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성화된 사람으로서 점점 더 믿음이 더하여지는 사람으로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잘했다 칭찬함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우리 김진은 교수님들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제 곧 또 호주에서 배울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갑게 만나 또 더 많은 이야기들, 더 많은 말씀들, 또 하나님과 그 사랑 안에서 나누는 복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또 다음번 시간까지 인도하셔서 저희를 건강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